예, 오늘 잠언 10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제2잠언집 가운데 제2잠언집이 10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죠. 22장까지 총 13장에 걸쳐서 375가지 그 짧은 경구와 교훈들로 그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보지만 대조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하죠.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면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그리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지금 정반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교만과 겸손, 욕과 지혜. 또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도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성실과 폐역, 인도와 또 망하는 일. 이게 계속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절이면 공평한 추를 강조하려는 것이죠. 또 겸손한 자를 2절에는 강조하고 3절에는 정직한 자를 강조하고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표현 또 이런 형식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잠언을 읽어오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자는 그럼 어떤 자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혜 없는 자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악인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죄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혜가 좀 없나 보다, 어리석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심지어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결국은 지혜 없는 자,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죄의 길로 가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죄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에서 벗어난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것, 이게 결국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공급받지 않고 그 지혜를 얻지 않으면 결국은 불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참된 성공,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이처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잘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는 악인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과연 악인은 어떤 모습인가? 지혜가 없으면 어떤 모습인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6절에도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기 보면 사악하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사악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곳을 보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벨리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약에도 보면 나오는데 바로 사단 마귀를 벨리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사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도 보면 그처럼 사악하고 악한 자들은 어떠냐? 1절에는 사람을 속인다 했죠. 2절에는 그 마음이 교만하다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12절에는 이웃을 멸시한다. 13절에는 두루다니면서 험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 사단 마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은 결국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19절에 나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지혜 없는 자의 마지막 결말은 뭐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끝나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앞에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깜깜한 밤에 우리 사택에서도 이렇게 저녁 때 교회 오려고 하면 깜깜해요. 그래서 뭐 차 타고 오면 화나지만 불 피면 되지만 걸어오면 깜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레쉬 비치는 그 불빛 보고 가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앞에 딱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여러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악인들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 악인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물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물질이 좋다 나쁘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물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앞에 4절에도 나오죠.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재물이 있으면 우리에게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재물을 의지하면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돈이 있어야 마트 가서 먹을 것도 사오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물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진노의 날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날에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 진노의 날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 쫓아다니다 보면 마지막은 패망이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물질을 이 땅에 쌓아 놓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그 보화를 쌓는 자가 여러분 복된 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물질도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주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중에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비 오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대통령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